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설교 처음에 8가지 복, 팔복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이 복이다 할 때 이 복은 무슨 뜻일까? 복이 있다 할 때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마카이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영적인 복, 행복을 의미합니다. 이 축복은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감정적인 기쁨,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관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잠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수준의 행복이 아닙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만 주실 수 있는 그런 행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실현되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매우 큰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죠.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참된 행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하죠. 마음이 가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왜 복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는 예언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요, 그들을 실제로 때때로 가난한 삶을 살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기도 하고, 아니면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 않지만 마음에 육신적으로 고통이 있다든지, 아니면 마음의 고통이 심해서 가난한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대조되는 사람은 어떨까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마태복음 저 뒤에 19장에 보면은 23절, 24절에 부자에 관한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들의 천국이 저희 것이다. 차이점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부자와 달리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소망할 것이 별로 없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육신이 병들고 고통이 가득한 인생. 그러나 부자들은 어떨까요? 마음이 부자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자기 자신으로 부유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가득한 자신의 의로 가득해요. 자신의 의도 가득하기 때문에 마음이 부자이고 이 세상에서 즐길 거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얘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을 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요. 마음이 밭이 이미 옥토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내릴 때 싹이 틔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죠. 말씀을 혹시 받았다고 한들 가시떨기와 그런 나무들이 자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이 세상의 즐거움에 심취하여서 그곳에서 다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천국 복음의 씨가 자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봐요. 언제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언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고 물어보면 마음이 가난할 때 만났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제가 생각해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가난했을 때 제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풀려지고 척척척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 자신이 너무 힘든 상황이 되고 심적으로 고통이 심하고 사는 것에 너무나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 그 복음을 소망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역설적인 이런 말씀. 가난하지만 오히려 복이 있다. 역설적이죠. 우리 세상에서는 부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부유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실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때 너희들이 복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4절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애청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무엇 때문에 애통할까요? 첫째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죄악에 대한 깊은 통회와 회개를 말씀하는 것.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실 때 회개를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회개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복음을 받는 자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위로가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가 임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죄악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홍같이 너의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용서의 은혜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짝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애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리 용서를 준비해 놨다고 해도요. 자신이 애통하지 않고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용서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애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죄악이나 고난에 대한 애통을 말씀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고난을 받는 상태였어요. 하나님께 대한 죄악으로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자유를 빼앗기고 처참한 그런 고통에 놓였을 때 그것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 당시 랍비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명칭을 붙였어요. 메시아는 위로하시는 분이다. 어떤 의미냐? 그 공동체의 그 고통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위로, 공동체가 이런 애통의 상태에 있을 때 이런 공동체를 다시 복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요. 우리 교회가 애통할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돼요. 애통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저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눈물로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5절을 보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5절에 나오는 온유한 자는 이 구약성경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구약성경 히브리어되었는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 70인역에 나오는 문장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시편 37편을 보시면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이 온유한 자의 뜻을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많이 알 수가 있는데요. 시편 37편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찾으셔서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적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절이죠.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여기서 온유한 자가 나오는데 이 시편에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인가가 그대로 우리 앞에 설명이 나와요. 7절부터. 온유한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자이고, 온유한 자는 어떤 자인가?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악한 자를 인하여서 불평하지 않는 자이다. 온유한 자는 어떤 자인가? 분노를 그치고 분노를 버리는 자가 온유하다. 온유한 자는 어떤 자인가?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가 온유한 자다. 이러한 온유한 자에게 구약 성경의 시편에 약속한 말씀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땅을. 그 땅은 구약 성경이 의미하는 가나안 땅을 얘기해요. 처음으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땅은 새 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 나라의 땅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성도가 온갖 핍박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온유한 자들,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악한 꾀를 내서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런 자들을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온유한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 소망으로 인내하고 분노를 버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보면요,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사는 것 같고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지 못해요. 누가 진정으로 복을 받을 것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온유한 자. 믿음 안에서 참고 인내하고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복을 받는 줄. 그리고 천국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절을 계속 보시겠어요.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서 의 또는 정의를 뜻하는 헬라어 그 원어는 디카이오수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령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정의롭다, 의롭다라는 거 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사람의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올바르다라는 뜻일 거예요. 하나도 비뚤어진 것 없이 다 바르다 할 때 우리는 정의롭다는 말, 의롭다는 말을 쓰듯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모든 것이 어긋남이 없이 올바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하나님께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런 어긋남도 없이 완전한 상태에 있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리낌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오실 때도 아무런 방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의가 사라져버렸어요. 올바름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도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실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의에 굶주림, 이 의에 목마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십자가 구원을 붙잡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믿음의 자녀들은 이제 그 의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목마름이 해갈되고 의에 줄인 그 배고픔이 배부를 것이며 채워진다라는 사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 바울 서신서에서 여러 곳에서 이 의에 대해서 의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몇 군데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고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했습니다. 오늘 의라는 이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헬라어 의는 성경에서 바울 서신에서도 계속 등장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깨어졌던 그 의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바울 서신에서도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팔복 중에서 우리가 4가지 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배웠는데 이어서 내일부터는 또 나머지 4가지 복을 배우겠습니다. 오늘 팔복 중에서 네 가지 복,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인 자들이 받을 이 하나님이 주실 복, 이 복이 우리 삶에 임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하루하루의 그 삶 속에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 이 복을 받은 자들이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체험하면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오늘 하루도 체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